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크리스마스. 지금 이 캐롤도 울려 퍼지고 또 매스컴이나 방송마다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전 세계가 축제의 분위기에 쌓여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또 비판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없고 산타크로스만 있다. 징글벨만 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다른 것들만 가득하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담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이삭, 야곱을 지나서 그렇게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약성경 전체가 약속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소망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유대인들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 모습으로 시험하다가 결국은 잡아서 로마의 힘으로 죽이는 데까지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고난받는 메시아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열국을 철장으로 깨뜨리는 그러한 왕으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있고 또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잉태되시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들판의 목자들이 경배하고 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정리가 이제 잘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정혼했다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요즘도 뭐 약혼하고 난 이후에 결혼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 옛날에도 이제 약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부부가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난 이후에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혼은 했지만 서로 동거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당히 율법적인 나라죠. 율법으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사회 분위기는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법률 아래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장이나 아니면 율법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그 권력층으로 그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 가운데 그 유대 사회 분위기 가운데 만약에 처녀가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은 돌로 맞아 죽습니다. 바로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려요. 요즘 뭐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지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회교권들. 이 회교권의 그 나라들은 조금 이렇게 그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동네에서 가끔 명예살인 뭐 이런 것들이 막 뉴스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자가 그 집안의 여자가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뭐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부정한 행위를 했으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그렇게 죽어나가는 여인들이 수만 명 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율법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의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처녀가 잉태를 했다 그러면은 그 집안이나 가족이나 주변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발각되어지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최소한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도 완전히 이 먹칠을 하게 되겠죠. 집안의 명예도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요즘은 이 우리나라 사회가 핵가족 시대라 그리고 아파트 문화, 뭐 도시 문화다 보니까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 눈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그리고 동네 사람 보기 창피하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세대는 저 윗세대의 어른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동네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 뭐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 그러면요. 동네 소문이 쫙 나고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누가 이혼했다더라 그러면은 동네 창피해서 그것을 알리지도 않고 알려지면요. 부끄러워서 심하게는 이사를 가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집안의 명예를 소중히 여겼던 그러한 시기가 제 어릴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조금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핵가족 시대고 또 독자적인 어떤 그러한 세대가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걸 신경 안 쓰는데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것도 율법이 지배받던 그 시대에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왔어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이다 그럽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온 것도 천사장이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여러분, 어느 날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 환경 가운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눈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아마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가끔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옵니다. 성경에 그 천사를 영접했던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천사를 맞이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천사장 가브리엘을 맞이한 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그가 와서 하는 말이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확신찬 이야기를 딱 해주네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그런 경험을 한번 딱 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경험이고 아마 그 경험을 하고 나면은 정말 그 벅찬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에게 그런 벅찬 평생 있을까 말까 한번 있을까 말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깜짝 놀라서 흥분되어 있는데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이거는 정말 너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주느냐라고 하니까 29절에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면 깜짝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29절에 3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마리아가 놀랍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쩐 이런 일이 있으리까.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성자, 독생자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를 담당하는 의인으로 오셔야 되고 죄를 짊어지셔서 영원한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아야지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기 위하여 준비된 통로가 여인의 태를 빌려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말씀처럼 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 처녀가 누구냐니까 이 마리아인 거예요. 본인인 거예요. 본인. 천사가 온 것도 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놀라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은 마리아가 잉태를 한다는 겁니다.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지 않았던 그 마리아가 이게 만약에 잉태가 된다 그러면요 이게 즐겁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리아가 뭐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이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만약에 처녀가 잉태를 했다 해봅시다.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아이를 만약에 그런데도 아이를 낳았다 뱉다 그러면 잉태를 하면 표시가 나잖아요.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혼한 요셉이 사건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잉태한 것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제 그걸 믿음으로 요셉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제 요셉도 이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알리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인데 자기의 점령지의 모든 인구 호구 조사를 이제 하죠. 그래서 태어난 곳에 가서 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고 베들레헴이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가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요 들어갈 여간이 없어서 잠깐 머문 곳이 말을 이제 짐승을 돌보는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를 받아서 요셉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숨겼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일은 없었지만 그 사건 전에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요 이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쁩니다라고 받아들일 만한 사항이 아니에요. 자기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느닷없는 상황에서 잉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잉태했다는 사건을 볼 때에 참 놀랍죠. 왜냐?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를 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사회 구조 구조 가운데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일이 한 번 딱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예수란 뜻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가 오기 위해서는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할 수 있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예수가 여자의 태를 빌려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준비된 예비된 처녀가 마리아였다.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기까지 가브리엘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기까지 마리아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마리아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느닷없는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에 맞닥뜨렸을 때에 마리아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마리아의 겸손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3대 방송사에서 특집으로 영화가 나오든지 그럴 겁니다. 아니면 뭐 아이들 방송 프로그램에도 그런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보편화된 사건이잖아요. 전 세계가 대부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오늘 또 내일 국경일로 공휴일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느닷없이 잉태되고 또 임신을 해서 출생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의 몸을 태에 잉태하시고 그리고 출산해서 또 양육하는 데까지 인류에 대한 인류 역사에 대해서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와 출생과 성장의 과정까지 가장 깊이 쓰임받고 관여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사항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자세를 한번 일깨워주고 그 자세를 가다듬어주는 믿음의 사람의 그 태도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 비밀인데 성경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소망하면서 성경의 마지막 장을 끝을 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지막이 이루어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예수님이 오늘 당장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이것을 맞이할 것인가?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가브리엘 편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은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은혜지만 이것을 쓰임받는 거기에 맞닥뜨리진 마리아의 편에서는 절대로 은혜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이거는 죽으란 이야기입니까? 이 뜻이에요. 그럼 날 보고 죽으란 이야기입니까?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아니했고 만약에 잉태된 사실이 드러나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목숨 걸고 10달 동안 아이를 이 잉태된 예수님을 길러야 되는데 날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준비 안 됐는데 느닷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내게는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만 한다면은 내가 힘들어도 그 확신된 약속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맞닥뜨렸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계획된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이미 계획된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주게 되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놀랍고 당황하고 그리고 불안해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였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마리아에게 우리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29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어떤 태도를 가졌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생각했다. 이 말은 뭐냐면 놀랬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내게 온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지만 내한테 왔는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부하고 싶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이 마리아가 가진 태도는 굉장히 놀라운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8절을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던 잉태한다는 그 소식을, 메시아를 잉태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시고 성령 잉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했을 때에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본인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꿈에도 꾸지 않았던 상황에 맞닥뜨려졌지만 마리아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가? 이게 왜 내게 왔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두 번째는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마리아는 자기가 계집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옛날의 종은요,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참 인권이 없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 옛날 로마 시대나 아니면 중국의 이 황제 시대 때는 죽으러 가라고 하는데도 가잖아요. 죽는 일이 뻔한데도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주인이 죽으면 따라서 죽는 순장 제도도 있었다 그래요. 중국은 더 심했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태아치한 태도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계획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건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가 생각하면서 그 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정말 가장 겸손한 태도.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인이 원하신다면 주의 계집종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집종이니까 이것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고 일이라면은 계집종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주의 종으로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느닷없이 맞닥뜨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내게 맞닥뜨려졌을 때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포기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준비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이 마리아처럼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되신 것이 주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건 아니지만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이렇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그대로 종의 자세로 가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여기 있는 돌을 저 강 건너로 옮기라고 시켰다고 봅시다. 여기 있는 돌무더기를 강 건너로 옮겼어요, 종이. 그런데 다 옮겨 놓으니까 그 주인이 종에게 그 돌을 강물 속에다 빠뜨리라 그랬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종이 생각할 때는 주인이 나를 골탕 먹이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종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만약에 그렇게 해라 그랬다면은 나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걸음들이 눈에 보이도록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4라고 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저는 살아보니까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1 다음에 2가 아니고 1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또 1 다음에 0이 될 수도 있는 예측 가능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니게 하셨어요. 물론 뭐 늘 다닌 건 아닙니다. 머물고 다니고 직선거리 40일도 안 되는데 4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인이고 너희가 종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신명기서의 4장, 5장, 6장에 보면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사항도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예측한 대로 뭔가를 다 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에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겁니다. 예측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원주에 와서 강원도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마음은 먹었지만 지난 사항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예측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됐으면 나를 찬양할 겁니다. 내 자랑을 할 겁니다. 나를 나타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예측 가능한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맞닥뜨리게 하시면서 인도에 오셨는데 참 힘들었던 고생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생명나무 숲 동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밑에 땅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집을 사서 이 한적한 곳에 와서 지내고 싶어서 찾다가 집을 주셨는데 땅이 같이 왔어요. 근데 그 땅을 예배당을 짓고 이 복음의 터전이 되고 주의 전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이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와서 여러 번 말하기를 여기는 교회를 지을 곳입니다 라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별로 저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됐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곳에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왔습니다. 이 시골 땅 산골짜기에
아마 이 동네가 형성된 거는 조선시대 때부터 아마 형성이 됐을 거예요. 하전민들이 살던 동네라니까. 이게 해발 330m 고지잖아요. 충청도하고 강원도하고 경계선에 있는 심신산골의 화전민들이 땅을 일구고 살았던 그러한 동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인류 역사 가운데서 예배당이 한 번도 지어지지 않았던 동네입니다. 이 골짜기 안에 절은 있고 법당은 2개나 있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짓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혹은 이 SNS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또 더 넓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시대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위치적인 상황은, 글쎄요, 저는 여기가 도로가 너무 좋고 교통이 너무 좋고 환경이 너무 좋고 도시의 밀집한 상황에서보다는 좀 불편한 상황은 있다 할지라도 이게 그렇게 불편한 것보다 좋은 게 훨씬 많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해야 되는 개척자적인 어떤 그러한 도전을 또 하게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나이 50줄에 딱 접어들면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안정되게 편안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제가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가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고생을 하고 힘들고 몸도 상하고 여러 가지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들은 반드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일꾼들을 세우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환경들에 쓰임받는 그 한 원포인트라 그러죠. 이게 그러한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잠깐 그곳에 이끄셨다. 안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게 성령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절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제가 굴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갔다가 왔어. 복잡하고 어려운 사항들이 이제 전개되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뭐 하나님이 쑥 지나가면서 정리를 쭉 이렇게 해주셨고요. 정리를 쭉 해주는 가운데서 이곳으로 이 생명나무 숲으로 해발 330m 골짜기로 들어오는 과정들, 그리고 교회가 진행되는 과정들,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갈등을 했습니다. 어떤 갈등을 했냐면 쉬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것이냐. 사람은요, 순종과 불순종은 인간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순종하느냐면 겸손한 사람이 순종을 해요. 불순종은요, 교만한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에 굳이 내가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갈등을 좀 했습니다. 이 나이에 또 교회를 세웠어.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물질적으로도 1, 2억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과 환경과 여건이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안 해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나오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선한목자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이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내가 끝이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끝이라고 나한테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다시 서울에서 돌아오면서 그냥 잔잔하게 여기서 마무리 짓고 편안하게, 더 이상 뭐 이 일선에 서가지고 빗발치는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잔잔하게 복음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뭐 사람들 좀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여건되면 선교하고 보내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도전적이고 전투적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또 던지고 투자하고 진행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원래 있던 마음, 한 번도 저는 그 방향을 변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관심사가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평생의 사명이고 바뀌지 않은 그러한 이 방향인데,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가르쳐서 보내야 된다는 그러한 이 선교적 사명, 제자를 양육하고 세워서 보내는 사명,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로운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뭐 또 어떤 아이돌 가수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수많은 인기를 누리고 수많은 팬들 속에 쌓여가지고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느냐는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힘들다, 우울하다, 외롭다, 뭐 이런 말들이 쭉 이렇게 그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외로운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바람에 나는 그러한 이 먼지와 같이 정함이 없고 늘 흔들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하여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느닷없이 지금 이게 온 거예요. 이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주의 종입니다. 이 마리아가 하는 말처럼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내가 주님의 종인데, 이건 목회자만 주님의 종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냥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은 첫 예배가 이제 2018년도 첫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로서의 이름을 쓰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예배를 생명나무 숲 교회로 주보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서 신고도 그렇게 하고 통장도 다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숲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공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다라고 하는,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평안함이,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야, 이 마리아가 느닷없이 당했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 보여줬던 그 겸손의 태도,
생각하고 아유 저는 종입니다.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했을 때 가브리엘이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떠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나 같은 종을 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마리아 같은 종을 쓰기를 원한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놀라운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엄청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그 마리아가 가졌던 태도는 저는 종입니다. 인간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했던 내가 잉태한다는 것도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도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도 따르겠습니다. 계획되지 않았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저도 많아요. 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어떤 결단을 하고 결정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측 가능한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고생을 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결단하고 결정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회하지 않았던 일들이 예측 가능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고생하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뭐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어지는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건강에 지금 몇 년 동안 딱 4년 정도 제가 좀 편하게 지내고 싶고 좀 정리를 쭉 해가지고 안전하게 가려고 했던 마음을 먹고 살았던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전혀 원하지 않던 사항들로 계속 사항들이 몇 일들이 막 맞닥뜨려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끄시는 게 너무나 이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막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막 이끌어 가실 때에 이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성경에 보니까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마리아에게 28절에 그에게 들어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느닷없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평안할지어다. 느닷없는 일을 당하게 하면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네가 주의 종이라면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흘러가겠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해도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처녀가 잉태한 사건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러한 일을 경험해도 그 마리아의 태도는 주의 종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거부할 능력도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뭐 내가 논평할 일도 없습니다.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냥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태도를 우리가 38절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또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때에 깜짝 놀랄 일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로 우리가 믿어진다면 이것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확 보냈는데요, 내가 걸어서 가는 것처럼 안전하게 가지는 않았지만 바람 불어서 보냈는데 걸어서 가는 것보다 한 10년 내지 20년 더 빨리 그 자리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겁니다. 저희는 아내와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쭉 나누면요, 서로가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겪고 지나왔잖아요. 놀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말, 하나님이 그렇게 불어가지고 확 보내버렸다. 하나님이 훅 태풍을 불었는데 훅 빨리 와서 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일어나는 세세하게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생각하고 다 이게 정리하기는 힘든 겁니다. 다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느껴지는 것들은 쭉 저는 메모를 해놓습니다.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상황들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 기억 속에는 가물가물 그릴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은 너무나 놀라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 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생각나는 대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볼 때에 그도 느닷없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전혀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로 다윗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라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시는 것까지 길이 예비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온전히 퍼져서 전해지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적은 자들입니다. 저는 특히 아주 작은 자입니다. 주의 계집종보다 그렇게 말하기도 정말, 마리아도 주의 계집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먼지 같은 종입니다. 주님. 표시도 안 나는 그러한 존재이긴 하지만 주님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그 잉태한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당하고 돌 맞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가, 이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가장 크게 쓰임받고 가장 먼저 소식을 듣고 가장 많은 그 통로로 사용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동일한 자세로 우리에게 처해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에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역사의 정인이 되고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4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찬송을 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찬양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46절에 45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의 계집 종이다라고 주님 뜻대로 그렇게 하겠나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정언하시기를 이 여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요. 마리아는 그때서 비로소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기다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받을,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복에 대하여 찬양하게 되고, 그 마리아가 고난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영광의 찬양이 나타나고요. 진정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울러나오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생명나무 숲 교회가 이제 2018년도 1월달에 시작합니다. 선한목자교회가 2005년도 3월 1월달에 시작했습니다. 12년 만으로 12년으로 이제 장소를 그곳에, 그 교회는 그곳에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대로 후임 목사가 와서 또 목회를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새로 이 아주 외딴 곳이긴 하지만 새 교회를 여러분과 더불어서 또 새로 개척을 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나가고 또 가르쳐서 양육하여 일꾼으로 세우는 원래부터 가졌던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끊임없이 이곳에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이 도전이 혹은 새로운 이 출발이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셔가지고 밀고 가시기 때문에 그저 저와 저의 아내는 주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주님, 먼지 같은 종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이미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고 너무나 많은 능력들,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기쁜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감당하지 못한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이끄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눈에 보이기 전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볼 때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살아온 시간들 너무나 감사하고 2017년도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며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통로로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